이 세상에는 두 개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도 이미 확정된 결과를 두고 가는 거죠. 하나는 죄악을 위하여 준비된 미래이고,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으로 지금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듣고 그 길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로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왜? 일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내숙교회가 8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바로 그 기념주일로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미래를 누릴 수 있는 내숙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길에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또 함께 그 사명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무한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미래로 향하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예배를 소망관 건축 기공 예배로 드렸습니다. 약 40일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열흘 정도 지났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층 철근 콘크리트 작업 위한 것, 아마 이번 주중에는 콘크리트가 타설될 계획인 듯 합니다. 아마 다음 주면 또 3층 철근 배관 위에서 또 뭔가를 또 하고 있겠죠. 건축의 현장을 우리는 매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희망을 두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목적이 이끄시는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그런 성도로 우리가 기도로 쓰임받게 하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함께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내숙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묵상하고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의 2025년 희망을 전망하는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해마다 이제 4번째 나온 책인데, 이렇게 보면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그 성도들의 영적 변화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무엇을 또 가장 원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거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통계를 통해서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지형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무슨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그 체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먼저는 고요의 고령화인데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그런 양극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 한국 사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이 한국 사회가 2050년쯤이면 경험해야 할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한국 교회는 이미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청년 세대와 30, 40 세대, 즉 30대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또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 가보면 대형 교회나 시내 교회들도 어르신들,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청년 세대와 30, 40 세대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선교하고 교회를 이끌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듯하지만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또 속에 살아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존의 목회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말합니다. 다음은 성도들의 영적 변화인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양극화 현상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코로나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더욱 견고해졌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 예전에 가졌던 믿음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 그 중에는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더욱 힘차게 내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세상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어. 하나님밖에 내 소망이 없어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그동안은 좀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그 생활고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에 가졌던 믿음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이 있더라. 분명히 나누어지더라. 이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교회들이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떠나가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에 의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 것 같고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 내숙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위한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요. 이 건축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투표를 했죠. 95%의 찬성이 있었어요. 반대하시던 5%의 몇몇 성도들도 있었어요. 건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어려우니 조금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밑에 설명을 달아서 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다 동참하였고 건축에는 다 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숙교회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생명 있는 교회, 세상의 수많은 환경이 교회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전능하심에 살아계심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내숙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생명의 교회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81주년입니다. 사실 건축 중이어서 좀 조용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내년 6월이면 준공후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몇 달 지나서 모든 것이 완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양극화,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저버린 어떠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 견고한 믿음 안에 세워져서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대에 건축을 시작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내습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시고 예배하며 그 시간을 같이 살아내고 그 현장을 같이 살고 있다는 이 엄청난 감격과 감동,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누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의 상태, 삶을 대하는 자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약속,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습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미래가 있는 우리 내습교회라는 사실, 이 교회에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인 우리도 이제 이 살아계심 앞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생각, 합당한 행동,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봐라,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이거 봐, 보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 교회의 역사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0년사와 함께 건축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또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건축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잖아요.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잖아요.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심, 우리 내습교회를 사랑하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보라. 이것저것 세상에 문제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도 대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신앙의 바른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너 진짜 나 하나님만 나만 볼 거지? 하면서 우리의 그 고백이 진위,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확인하는 대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어떤 예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백성 되게 했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길로 가는데 쉽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길을 틀어서 앞에는 홍해가 있게 하시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 군대,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군대가 있게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래? 하나님이 이런 유머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상황이 준다 할지라도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큰일 났어,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네,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보라라고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모든 과정에서, 인생에서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그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겠다고 하시는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 일을 내가 하겠다. 보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습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건축을 돈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기술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건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황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건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해하고, 이게요, 어찌 보면 참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 있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불안해서 맡기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앞에서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아도요, 직장을 보아도, 삶의 현장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아시죠? 많이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순종이 믿음이었고요, 제사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울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명분으로. 자기 열정이죠,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동기예요? 이게 사울의 열정, 사울의 열심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망하고 사울이 그 삶이 확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냐?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버리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이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하심에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드릴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나의 열심하고 다른 거예요. 순종 자체로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수교회 8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특별히 건축을 진행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 고백,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행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전반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와 사막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 대한 미래의 전망은 사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광야와 사막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때, 이 시대를 표현하는 본문의 단어가 광야와 사막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절망의 땅이에요. 희망이 없는 죽음의 땅.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살아갈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길을 내고 강을 내고 할 수 있는 이가 누굴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그 일을 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땅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땅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큰일 났어. 안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광야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셨고 강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길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럼 언제 죽임을 당했는가? 그들이 길이 되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는다는 거. 더 나아가 그 강에서, 그 길에서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들짐승은 뭐예요? 승냥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늘 조심해야 하는 그런 짐승이죠.
타조는 뭐예요? 부정하다, 먹지 마라. 부정한 짐승이니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까이 하면 안 될 짐승이에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저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겠구나, 저들은 교회와 이제는 영영 이별이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멀어진 그들, 승냥이와 타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의 위기, 사막의 위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절망 속에서, 이 희망이 없는 광야에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바라보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표현하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을 누려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거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이들이 광야와 사막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남는 이들이 있었어요. 살아남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정주영 씨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유명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렇듯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말씀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길을 내고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이끌어 마시게 할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약 70-80% 코로나 이전보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2에서 30%는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미 70% 80%에 들어있는 성도이잖아요. 그 증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너희의 미래,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한 것, 미래에 도한 소망,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강을 내어 풀을 나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만나셔야 합니다. 중간에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광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믿을까 봐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택하심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들을 향한 보장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며 찬송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누릴 것,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만나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과거 그때 살아왔던 그때를 우리가 이야기하며 그때 그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노라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스교회를 향한 우리의 미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70~80%에 들어있는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81주년 내습교회를 세워주신 기념주일을 이 시간 저희들이 보내면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주님의 마음,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강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습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확신하오니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